이사야서 6장은 세 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거룩한 체험입니다. 거룩한 체험. 그 다음에는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룩한 시입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눠졌는데 우선 1절을 보시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가 우시야부터 쭉 해서 또 히스기야 때까지 이렇게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우시야 왕이 몇 년도에 죽었냐면 BC 740년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BC 740년도에 지금 이사야는 이런 놀라운 환상을 지금 보게 됩니다. 거룩한 체험을 하게 되죠. BC 740년도.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BC 722년이니까 그거보다는 18년 전이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직 건재했을 때, 그때 이사야는 이런 그 환상을 보고 또 소명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것은 처음에 공격을 받은 건 BC 605년이고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보다는 적어도 100년 전에 사역한 선지자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보았다는 얘기는 앞에서 뭔가 환상을 보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환상을 보았고 이제 또 환상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주께서 높게 위로 들린 왕자에 앉으셨더라.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그런 환상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마치 연기가, 그죠? 소위 스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나요? 그 연기가 성전을 가득 채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것 위에, 다시 말하면 그 옷자락 위에, 이 말이에요. 그 옷자락 위에 스랍들이 서 있었다. 그러니까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으니까 그 영광 위에 스랍들이 서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스랍은 스랍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스랍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스랍 천사가 몇이 있었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정은 좀 해볼 수가 있는 힌트들은 있습니다. 좀 나중에 보고요. 그것 위에 스랍들이 서 있는데 각각 6날개가 있더라 이거죠. 6날개가 있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려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날개는 자기 발들을 가리고 또 나머지 두 날개로 날더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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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이 말은 이 스랍 천사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천사는 이야기하고 한 천사는 듣더라, 그게 아니라 한 천사가 또 다른 천사에게,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천사에게, 이런 그 마주 보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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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스랍 천사들 몇 명이 폐허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소리가 웅장하게 이렇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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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보면 그 외치는 자의 음성에 문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은 연기로 가득 찼더라. 흔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큰 음성이 으로 한마디로 찬양을 올린 거죠. 고루 이게 이제 1장 찬송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찬송을 올린 겁니다.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구절이
장면이 계시록 4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짐승이 각각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또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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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전능자 하나님이여 그분은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 6날개를 가진 네 짐승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똑같죠 찬송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네 짐승이 나오는데 아마도 스랍 천사도 네 천사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거룩한 소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로 가보면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큰일 났죠? 화가 있도다. 이 말은 이제 복이 있도다 그게 아니라 이제 화가 있도다. 난 이제 죽었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한가운데 거함으로 내가 나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는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엄청 놀랐습니다. 야, 이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봤는데 나는 이게 부정한 존재인데 이 부정한 존재가 거룩하신 분을 봤으니 나는 그냥 그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내게 화가 미쳤구나.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왜 이런 고백? 하나님 보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 봤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20절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 보면 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 뒤통수만 봐라. 뒤통수 보는 거 허락하셨죠? 뒷모습 보는 거? 네. 뒤통수란 말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뒷모습.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의 그야말로 더러운 모습 하나라도 있으면 그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공격하시고 어찌 보면 허락하지 않는 그런 분이 거룩하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나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을 가진 것이야말로 진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외한다. 하나님 두려워한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쉽게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런 거룩함을 알고 있을까? 그거의 문제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6장 6절에 보면 그때 그 스랍들 중 하나가 그러니까 천사죠. 스랍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부집개로 취한 불이 살아있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불이 살아있는 숯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한글에서는 핀숯이라고 했죠. 핀숯. 좀 이게 핀숯으로 했으면 조금 더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이 살아있는 숯은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고요.
아무튼 제단에서 지금 불을 피고 있는 그 제단에 있던 그 숯을 가지고 왔다. 제단의 숯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스랍 천사가 숯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사야 입에 대며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제단 숯불이라는 것은, 제단이라는 건 뭡니까?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제물, 희생 제물, 대속물이라고 그러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제단이죠. 그 제단의 숯불은 바로 이 대속의 보혈을 상징을 합니다. 그죠? 대속의 보혈로 그 입술에 대서, 부정한 곳에 대서 너는 이제 네 불법이, 너의 그 뭐랄까 더러움이 다 제거됐고 내 죄로부터 너는 깨끗하게 됐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안심시키는 그런 그 메시지를 이 스랍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바로 콜링을 합니다. 콜링을 해요. 8절에 보면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이렇게 안 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서 이제 그만 눈치챕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라고 할 때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갈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런 단수와 복수가 반복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는 복수형이라고, 복수형, 엘로힘이라고 해서 복수형, 창조하시니라는 것은 단수형이라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창조 일을 하시는 거지. 그게 바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런 그 귀한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렇게 했을 때 누구에게 보내시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한번 회개를 촉구하시려고. 우리는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뻔뻔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뻔뻔하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도 내가 죽어야 되나? 라고 이렇게 멀쩡하게 죽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왜 죽어야 되지? 이렇게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 너 잘못했잖아. 뭐가 이게 뭐가 잘못이야? 야, 동성애는 잘못이잖아. 뭐 동성애 어쩌? 왜? 뭐 그럴 수 있지. 제가 얼핏 어느 분이 설교하시는 것을 잠깐 엿들어봤는데 미국의 감리교는 동성애를 이렇게 뭐랄까요, 편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그 미국 감리교 본부에서 바로 그 설교 현장에서 그 사람을 파면을 시켰다고 그래요.
복수하로부터?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예,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뻔뻔한 죄인데 그런 뻔뻔한 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도록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거죠. 왜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아니에요. 사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경우 딱 한 번 있죠? 언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던 유일한 존재죠. 그거 빼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니까 이제 이사야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영이 민감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소위 거룩한 소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소명.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9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할지니 참으로 너희가 듣기는 듣되 깨닫지 못하며 참으로 너희가 보기는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이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리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회심하지도 못하고 고침을 받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상하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긴 보내는데 이 백성들은 듣긴 들은데 깨닫지도 못하고 보긴 보는데 알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회개도 못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본심은 어떻겠어요? 제발 좀 알아듣고 좀 깨닫고 좀 눈으로 보고 좀 알고 마음으로 좀 깊이 생각해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굳이 그때로 그냥 하나님이 뭐 듣긴 들었지만 뭐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했다며 말 되는 소리를 하라고. 사람이 그 정도 생각은 있을 거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를 영어로 보니까 패트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패트라는 것은 기름지다 이 말이죠. 마음이 아주 그냥 살이 쪄서 뜯고 마음이 뜯고 좀 마음이 좀 열풀함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먹으면 상처날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얘기해도 그 마음에 열리질 않아.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은 아주 그냥 무뎌졌고 귀는 둔해졌고 눈은 감겨있고 그러면 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고침받지도 못하죠. 구원받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까?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좀 제발 좀 깨달으라고 그렇게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언에 보면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언제까지니까 이 말은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그분께서 대답하시기를 도시들이 피폐하여 거주민이 없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그 땅 한가운데 버려진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말은 백성들이 도저히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이 도시들이 다 피폐해져요. 사람들이 없어. 왜? 적군이 와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니까 주민이 없죠? 집들에 사람이 없어요.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깁니다. 누구를 사용해서? 적을 사용해서 멀리 옮겨. 다시 말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땅 한가운데서 버려진 곳이 많을 때까지 이 백성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한다. 실질적으로 예레미야 10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시드기야 왕한테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바벨론 왕에게 좀 굴복하면 당신도 생명도 부존하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도 부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듣고 나 왔다는 얘기 하지 마. 그리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눈 빠지고 그냥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좀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듣고 자기의 어떤 그 생각, 사람들의 눈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남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거룩한 씨라는 건데 13절 보시면 그러나 아직 그 땅 안에 10분의 1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의 10분의 11조죠 한마디로.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되리라. 참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려도 그것들의 본체가 그것들 안에 있는 것 같이. 예를 들면 가을철에 낙엽이 다 떨어져도 나무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되면 잎이 다시 돋아나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처럼 그 10분의 1이 그 거룩한 씨가 그것의 본체가 될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나중에 보면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하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카운팅을 해보니까 한 5만여 명 돌아왔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50만 명이 살아있었다 그러면 10분의 1이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됐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AD 70년 다시 망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또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이 이사야서 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어떤 그 체험, 또는 어떤 깨달음,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리고 능히,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예상할 때 선지자들, 또 사명자들이 갖게 되는 그런 그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사역에 큰 족적을 남겼던 케네스 하긴 같은 사람은, 80대 이후에 돌아가셨는데, 17살 때 죽을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치유받은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치유사역을 엄청나게 크게 한 그런 그 결과를 냈습니다. 또 이 고아원 사역에서 큰 족적을 남겼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런 그 독일 출신 그분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아를 돌보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읽다가 크게 깨닫고 그리고 거리에 나돌아다니는 그런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그 고아원 사역자가 되었죠. 또 우리 잘 알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 목숨 잃려면 내가 겁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담대한 그 사도가 됐는데 그 사도 바울은 본래부터 그런 담대한 사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확 변해져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가 뭔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에 응답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